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07명이요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0명이요 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세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둔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읽기 힘든 본문이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하고 명수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여기서 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저도 주석을 참고하고 나서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좀 알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연구 조사들을 우리 선배님들의 이러한 이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돌아온 소위 1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바로 그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때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 지도자 명단입니다. 스룹바벨은 특별히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총독이었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8절부터 25절을 보면 귀환자 중에서 이제 집안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주 최가 대여공파 24대 손인데 그렇게 이제 가족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귀환자 중에서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양주 지역 사람들 몇 명, 뭐 의정부 사람들 몇 명, 뭐 이런 거죠. 그리고 39절부터 42절은 귀환자 명단 중에서 제사장 명단입니다. 제사장 명단을 다 이제 숫자로 더하면 4,289명이에요. 그러니까 귀환자가 약 4만 명 좀 넘게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0%의 비율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비율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들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 한 가문만인데, 근데 이제 이 귀환자 전체의 10%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숫자가 341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놀랍죠?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인 아론 제사장 가문은 4,289명이 들어왔는데 레위 자손은 341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뭐 애초에 많이 안 끌려간 걸 수도 있지만 많이 안 돌아온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봤자 레위 사람은 자신들한테 무슨 뭐 득될 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있어요. 땅 문서가 소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 땅 문서를 이제 들고 돌아오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업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제사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사장은 이제 성전 재건의 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좀 돌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별로 안 돌아옵니다. 이해는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좀 모양을 좀 보는 형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면 성전 막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이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 포로들을 이제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돌리는 몫이 있어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에 돌려진 그 포로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성전 막일꾼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후예입니다. 솔로몬의 종들이라고 5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방인들의 후예들로 볼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하게끔 했잖아요. 한마디로 노예처럼 부린 건데 이제 그들의 후예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이 신하의 자손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있는데 근데 이제 개종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392명이나 돌아옵니다. 레위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와요. 물론 전체 비율로 따지면 392명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레위인보다 많다. 이들도 똑같이 레위인들 같이 무슨 기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돌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아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신앙 하나 가지고 신앙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 숫자입니다. 굉장하죠. 네, 이러한 그 은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런 신앙의 어떤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지금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 마당에 이 명단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가? 이거 지금 다 90년 전의 명단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 당시는 BC 445년경이니까 90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명단을 찾아다가 기록을 하는 걸까라고 할 때 이게 지금 그냥 막 한 건 아닙니다. 1절 보니까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러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금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돌아온 이 명단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일이 드디어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일이.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전은 재건했어요. 근데 이제 성벽은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시도는 했지만 성벽 재건은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9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누구 때 완공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완공이 됐다 하면서 지금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필그림 파더라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신대륙으로 온 그들을 이제 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이제 1차 귀환자 명단을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라 2장에 이와 똑같은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7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서부터 이 명단이 기록되고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리고 성벽이 지어지고 다시 한번 그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뭐냐면 바로 앞절에 7장 4절을 보면 성벽은 다 재건이 됐지만 그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이 적다 그래요. 주민이 적다.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장 1절을 보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아마 그러한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이 계보를 찾아다가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느디딤 사람들의 이러한 귀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인 줄 알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다짐하는 그런 적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 재건이 완공됐어요. 1차 귀환자들이 비록 그들의 손으로는 완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나중에 90년 후에 완성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또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에 이 사람을 또 채워 넣는 일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성벽 재건 이후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채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순탄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